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잘 해결돼서 좀 이제 되었다 하고 숨을 돌리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물결치듯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는데 연이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에 대해서 26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십지방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잘 되고 높아지고 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아주 간장종지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울에게 가서 다시 가는 곳마다 이곳에 왔다고 정보를 알려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흠집이 나지 않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서는 지도자를 막 공격해서 물고 뜯으면 주임일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강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강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전권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무려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옵니다. 다윗을 따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600명 정도가 됩니다. 400명 정도였다가 600명으로 늘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상처 입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잡으려고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이 있는 지역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같은 시기와 질투, 분노가 자리 잡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사울이 지진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없는가 사람들 내보냈는데, 다윗 장군이요, 사울왕이 군사를 대규모로 이끌고 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래 우리 한번 살펴보러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제 좀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옛날에는 굴 속에 숨어있고 피해 다니던 다윗이 오히려 그 진을 살펴보러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사울왕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첩첩이 그의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 6절 이하에는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사람 아히야말렉과 수레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저 진영에 가서 살펴보는데 누가 나랑 같이 갈 것인가? 그랬더니 그 장수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사람도 큰 장수인데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입니다. 목숨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고 오히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의 법칙이듯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에서 함께 모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에서 함께 모이는데, 우리는 늘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주님이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래서 그 진영에 밤에 들어가면 보니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든지 사울왕이 맨 가운데 있는데 옆에 딱 자기 창을 꼽아놓고 있고, 그 옆에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있고 그 주변에 군사들이 둘러싸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 잠이 들었으니까 아비새가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나 봅니다. 그냥 단번에 사울을 심판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아비새는 장수기 때문에 창으로 단번에 딱 심장을 찔러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두 번 찔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번만 창을 꼽으면 사울왕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니 이번에 사울왕을 심판해서 다시는 이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합시다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냐. 그래서 이번에도 아비새가 그를 죽이겠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왜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니까 손대지 마라.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옆에 꼬마는 왕의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자. 그리고 옆에 꽂혀있는 창을 뽑아서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창은 왕의 창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지만 가장 상징적인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깊이 잠에 들게 하셔서 다시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왔던 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큰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오셔서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큰일 한다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내가 할 일을 앞서가다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탁 생기면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내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세요,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통해서 좀 압력도 넣고 로비도 하고, 이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의 충만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걸어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브넬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부 지역에 실권을 가진 그 집안의 아들인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을 7년 동안 할 때 그때 아브넬이 가장 권력자였습니다. 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을 부른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 왕이
다 듣고 있는데 사울왕의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사울왕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다윗이냐 물을 때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본인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새의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야훼시면 야훼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야훼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일 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사람들의 말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면 이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따르는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왜 죄 없는 저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벌하려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울왕 같은 잘못을 누구나 합니다.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멀고 사람의 음성은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평상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가까이 와 있는데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사람의 음성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만 들어와서 염려거지 걱정만 다가오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미움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멀고 사람의 음성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더라 하는 그런 들리는 소문, 겉뉴스에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해서 다가온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통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늘 내 옆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손에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래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음성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드리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가끔 자신을 벌레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벌레 같다. 또 이사야서에 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이전 번역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 듣고 본인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울은 또 잘못도 금방부터 잘 뉘우쳐요. 잘 뉘우쳐도 또 돌아서고 잘 돌아서고 그러는데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면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사울을 믿을 수가 있어요? 돌아서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작심 3일, 결심하고 3일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가 잘 변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변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22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1주의 신앙.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줘도 주님 안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 뜻대로 내 삶이 인도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물고 뜯고 비판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사울이 복 받으라고,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객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겠다고.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오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제1주의 말씀 중심의 신앙, 간역한 기도의 신앙으로서 성령의 사람 되어 주임성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경을 주 앞에 돌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